오늘 또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또 엎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제의 수요일, 즉 참회의 수요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의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가는 그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어쩌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기간이기도 하죠. 만일 고난을 제대로 정말 잘 다룰 줄만 안다면 고난만큼 우리 인생에 큰 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제가 고난을 겪었을 때입니다. 그때 참 내가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깊어졌고 또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역경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18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움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오늘 현재의 이 고난은 정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오늘을 이겨나가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내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회상하거나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게 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노래,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정말 묵묵히 내가 짊어지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을 안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요, 고난에는 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한마디로 말할까요? 영광의 노래입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영광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정말 잘 이겨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광의 노래를 여러분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영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이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고난 한번 살펴볼 필요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들의 고난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그들이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에 이 왕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막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창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산을 막는 일이에요. 그러면 망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걱정이라고. 왜 망한다고 자꾸 그래요? 애를 안 낳으니까. 여러분, 낳을 수 있을지 안 낳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낳을 수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이 낳으라고 하셔. 어쨌든 그래서 막 출산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인구가 줄지 않아요. 애굽 왕은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하죠. 산파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어떤 일을 동원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또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의 고통을 당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 앞에서는 모두가 꼼짝없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위기에 놓이게도 되죠. 그러나 이 고난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좀 보면, 자, 그렇게 뭐 손쉽게 단순하게 정말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도 하고 그들이 절망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 얻는 교훈은 인간인지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원망도 하고 또 절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지만 교훈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이
나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의 상황 속이지만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속에 이겨나가게 될 때에 결국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고난을 정말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서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좋은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옵소서. 패스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 다 좀 패스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내가 소망하면서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주님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회복을 이루셨다고 하는 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신 주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런 그의 이름을 높이 세우셔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이 영광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한 고난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의 노래를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의 이
철병거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다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무너뜨린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장자가 죽는 이 10가지 사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재앙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재앙이 나오는데 애굽의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핏물로 변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첫 줄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가 개구리 재앙이 있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 모양의 이게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인들의 그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국이나 특별히 태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동물 중에 뭐예요? 코끼리를 섬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보면 코끼리가 몇 개 막 곳곳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신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자기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이 상황으로 드러나게 만든 거죠. 또 하나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 태양이 빛을 발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흑암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는 태양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첫것, 장자, 무슨 짐승의 첫것까지도 다 죽게 되어지는 재앙을 맞이하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이시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수호해주는 이 이시스 신이 이제 그들의 이 생명을 이제 보호해주고 또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이제 이 첫것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이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재앙이 있을 때에 어디에만 재앙이 임했습니까? 애굽에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반드시 재앙에서 건져내서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남 중앙의 모든 지체들이, 가정들이 정말 이 고난을 이기고 정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믿다가 언제는 이사하는 날이 언제가 좋은가 하고 몰래 가서 알아보고 그러지 말고 끼웃거려. 이게 운이 내 이름이 이리서 잘 안 되나 어쩌고. 그러면 거기서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그런데 집사지, 아이고,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면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이것을 택해라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전적으로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끼웃거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감으로써 결국은 영광의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부활 주일날 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도 영광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경로를 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지도를 보는데 자, 보세요. 저기 보면 저 위에 보면 동그라미 친 곳이 람셋이잖아요. 그 밑에가 고센, 애굽의 고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번창했잖아요. 주로 머무른 것이 저 고센 땅이에요. 저 람셋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저들이 저기에서 애굽의 람셋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위에 가나안 동그라미 친 데 있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 람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숫곳에 이르렀다. 그 밑에 동그라미 친 것이 숫곳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밑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 동북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곧바로 가면 가나안이 금방 될 텐데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숫곳을 지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거기 홍해를 건너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계속 내려와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막 몇 바퀴 돌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면 길을 모르셔가지고 저렇게 밑으로 가다가 또 홍해들 또 맞이하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현장 속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저쪽으로 이끌어 갔으면, 오른쪽으로 그냥 동쪽으로 이끌어 갔으면 깨끗하잖아요. 고생도 안 하고. 그런데 밑으로 이끌고 내려오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13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말씀해요. 또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뭘 들어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있었는데 그 거대한 애굽 군대가 막 뒤쫓아왔는데, 그래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홍해를 이제 가르고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군대가 다 거기에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모든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도 거대한 이제 그 나라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면요, 이들을 싸우며 또 싸우고 해서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밑으로 끌어내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경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이 다른 나라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대.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벌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이후에는 그들이 큰 전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큰 전쟁을 치르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또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고난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배당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홍해 같은 엄청난 고난의 길 앞에 놓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아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없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고생하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래서 근심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함으로 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이 하잖아요. 그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야, 저 이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가 믿는 하나님, 저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함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허락하신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지배당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승리하며 나갔을 때에 결국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이 15장에서 영광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부활의 영광의 노래를 또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정말 영광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불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기쁘고 성숙되어지고 정말 이제 더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